자, 우리 시작할게요. 우리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배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여행 갔다 왔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다 왔던 친구들도 있었다는 것 같았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다녀왔어요? 한 주간 잘 보냈어요? 건강하게? 네. 맞아요. 선생님은 지난주에 계곡 갔다 왔는데 계곡 물이 엄청 차갑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도. 선생님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두 예배에 참석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온 땅이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보에 말씀 보니까 목사님이 팔복을 누리며 사는 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팔복에 대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무엇인지 먼저 찬양으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팔복송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그들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이 여기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성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을을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팔복송. 잘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우리 친구들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준비했는데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넘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위대함보다 나의 작은 생각 넘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넘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넘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네, 이 세상의 위대함보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느끼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들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움에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도 학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2학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기록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도 순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공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나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랫동안 공백으로 미숙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주 예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목사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워 신앙의 열매를 키우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사역을 하시는 정건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사역하실 때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도 무한한 평화와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감기 걸린 친구, 연락, 이런 친구들 없었어요? 요즘에 물놀이도 많이 하고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고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런 걸로 인해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에는 너무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에어컨 바람 앞에 있으면 배도 아플 때가 있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덥다고 차가운 냉방기기 앞에 오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 중이니까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여름 여행 갔다 왔어요? 여름 휴가 갔다 왔어요? 다친 친구들 없죠? 다친 친구들 있어요? 꼭 어디 가서 다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 휴가를 안 갔던 친구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리며 살아요. 팔복을 누리며 살아요예요. 팔복이 뭘까요?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그림이요.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요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온 친구들은 주보를 봤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온 친구들은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짧게 했죠? 오늘부터는 목사님이 고학년 친구들은 힌트를 안 줄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길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 유찬이 나오세요. 유찬이 나오세요. 우리 고학년 형님.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누구요? 한길이? 누구? 동생 할게요. 동생 나오세요. 먼저 나오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복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한길이 나오세요. 한길이 다음에 혜원이 나올게요. 잠깐만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혜원이 나오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누구 나오세요. 설찬이 다음에 나오세요. 설찬이 다음에. 실망하지 말아요, 설찬아. 시간 더 주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설찬이 나오세요. 하은이, 설찬이 다음에 할게요. 네, 이게 어디요? 하은이는 다음에. 하은이 다음에 장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은이 나오세요. 저기요. 그 다음 장보 할게요. 장보 기다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장보 나오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와, 오늘 장보 형님 안 좋을 건가 봐요. 또 누구 없나요? 다 있나요? 누구 없어요? 다 했나요? 끝!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그림이요. 팔복이란 말은 들어보았나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이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들까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다음 그림이요. 여기 글자가 보이나요?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가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인가요? 아니죠. 아니 어떻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박해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나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축복, 돈 많이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을 가는 방법,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축복은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축복은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축복 아니에요? 하고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게 마치 복을 안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애통하는 거는
슬퍼하는 사람이잖아. 에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많이 부족해 보이잖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이 축복을 받은 사람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잘 들으세요. 축복이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축복받지 않는 인생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팔복을 받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저런 인생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저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왜 가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스승님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렇듯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재미없어 보이고 따분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인생 같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별로 저 길을 가고 싶지 않나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 청소년 언니 오빠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를 텐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저 팔복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팔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저 말씀을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굶주리고 이런 것이 축복의 삶이 아닐 거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잘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게 왜 축복의 삶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의지할 게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겐 돈이 없어, 나에겐 명예도 없어, 높은 지위도 없어. 그럼 우리가 누굴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아까 나왔죠? 애통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잘 봐봐요. 내가 엄마를 속였어.
근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거짓말을 해서 엄마를 속였는데 우리 마음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그래서 뭐가 찔림이 있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떡하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거짓말했네. 너무 괴로워. 이렇게 괴로워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또 온유한 사람은 남에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찾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막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갈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인생이에요. 이 팔복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걸 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살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안타깝다. 저 사람 너무 안타깝네. 이거 딱해라. 불쌍하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억누르고 제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뭘까요? 여기서 무리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막 다투고 싸워. 내가 들어갔더니 다투고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막 잔잔해지고 싸움이 막 그치게 돼. 즐겁게 해줘.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바로 친구들이 막 나쁜 짓을 도모하고 있어요. 야, 우리 쟤 왕따 시키자. 야, 쟤 우리 왕따 시키자. 이건 죄잖아요. 막 여러 명이 한 친구를 왕따 시키자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쁜 행동이야. 그러지 마. 우리는 그 죄를 지으려는 무리에 하지 말자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우리를 막 조롱해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그래? 너 빠져. 어휴 나쁜. 가 하고 우리를 박해해요.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알아보았어요. 팔복을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에 관하여 들어보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팔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했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팔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 착하다 상 줄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는데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막 싸우려 그래요. 싸우려 그러면은 목사님이 둘째한테 누나한테 양보해,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막 성을 내면서 이렇게 성을 내고 더 싸우려 그래요. 그럴 때 목사님이 그만해 이렇게 제지를 하고 누나한테 사과해 얘기하면은 막 분노가 있는데 누나 미안해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꾹꾹 누르고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얼마나 이 아들이 이쁜지 몰라요. 그렇듯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안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을 꾹꾹 누르면, 아까 목사님이 둘째 아들 얘기했죠. 누나를 막 더 싸우고 싶고 그런데 그 감정을 꾹꾹 누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누나 미안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의를 위하여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죄인된 우리는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 하고 욕심을 갖고 살아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꾹꾹 누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팔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어쩌면 팔복을 누린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분만이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팔복을 살아갈 때 한 분이 알고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만 계실까요?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8가지 팔복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오늘 배운 팔복을 기억하여서 의에 줄이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가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 날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살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항상 깨끗이 죄가 틈타지 않도록 청결하게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팔복에 대하여 오늘 들었는데, 팔복은 마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8월달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8월달 생일자 누가 있죠? 8월 생일. 8월달 생일 누구 있어요? 누구? 은노 있어요? 5월이죠. 8월달 생일자 나오세요. 솔찬이랑 또 도율이랑 솔찬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요? 축복해요. 우리 도율이랑 솔찬이 우리 축복해주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축복해줍시다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해요. 솔찬아 도율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를게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생일 선물이에요. 가지고 들어가.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8월달을 맞이하여 솔찬이와 도율이가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늘 축복해 주시고 팔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서 축복해요. 예.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각반 선생님들하고 공과 공부를 할게요.